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제일 궁금해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 하나님이 제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굴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 여러분들도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궁금하면 5만 원.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제일 높임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높임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칠 때 참 쉼과 자유와 안식이 있는데, 이런 천국을 누리는 삶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은 첫째도 뭐예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넷째도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냐면, 왜 은혜 속에 살아가지를 못하냐면, 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주님께 높임받지 못하고 쓰임받지를 못하고, 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면 다 내려놔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에요?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뭐를 인정하는 삶? 주권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시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은요, 절대적으로 100%
주인의 명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겸허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사세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참 교만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 겸손이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단이라고 하는 근처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만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는 이 제자에게 귀한 일을 맡깁니다. 너희들 저 베다니 마을 건너편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거야. 그거 끌고 와.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귀 주인이 왜 그걸 가져갑니까? 묻거들랑. 뭐라고 그러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해.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만 해. 그러면 즉시 그냥 보낼 거다. 정말로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는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래요. 왜 남의 나귀 끌고 갑니까?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랬다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느냐, 어디 쓰려고 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겸허히 나귀 주인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말씀을 하든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젠 정권이 교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권이 교체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었어요? 누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었어요? 나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내가 왕이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권이 교체가 돼야 돼.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 그리고 내 삶의 마음의 보좌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 교체가 온전히 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섭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섭정이? 왕인 아버지가 일찍 갑자기 돌아가게 되면 누가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어린 아들이. 나이가 어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러면 이 어린 아들은, 왕은 그 큰 나라 살림을 꾸려갈 만한 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 뒤에서 정치를 해요? 왕 후나, 그죠? 가까운 친척이 힘 있는 사람이 대신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보이는 왕은 뭐예요? 왕이야 호수아비예요.
허수아비야. 이거는 왕이라고 세운 것뿐, 명분만, 호울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누가 쥐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왕후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둘일 때에, 실제 왕의 권력을 지니질 못했을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 나라가 평안합니까? 평안하지를 않아. 항상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아. 여러분들, 머리가 둘이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되지.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뒤에서는 누가 주인 노릇하고 누가 왕 노릇을 해요. 왕 정권 교체가 안 됐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하면서 홀만 예수님이 왕이고 내가 실제적인 왕은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오만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높이시고 존귀 여기지만 교만한 사람은 낮추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굴종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주인은 누구예요? 자신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교만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거늘 이런 자들은 내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도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몸에 기부스를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을 하면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겸허히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반석 위에 기초가 단단한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축복하고 귀히 여기며,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하여서 자신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신앙의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모래 위에 기초가 부실한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신앙의 집은 무너져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지를 못한다. 조그만 풍파 속에서도, 조그만 시험 속에서도 믿음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축복을 간직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겸손하게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많다. 그런데 이 그릇 중에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느 그릇이겠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어느 그릇을 귀하게 쓰이겠어요? 주인이. 여러분, 아무리 비싼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더럽게 먼지가 묻은 그릇은 귀인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 못 씁니다. 여러분, 흙을 빚어 만든 천한 질그릇이라도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이 설거지만 되어 있다면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못 가지고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몇 세에 불렀다고 그랬어요? 75세 때 불렀어요. 나이가 참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75세 때까지 살았던 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 너 형제가 있고 삶의 터전이 있는 이 여태까지 살았던, 몸담고 살았던 이 마을을,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자식을 주고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뭘로 삼아주마?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네 자녀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자녀의 자녀의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마. 여러분들 참 75세 때 그 자기가 이때까지 몸담고 살던 것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이주한다는 게 쉬워 어려워요. 저도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 것 같아. 나이가 자꾸 드니까 안정을 원해. 편안함을 원하지 뭔가 막 모험적인 거, 변화 같은 게 원하지 않아. 젊었을 때는 어때요? 모험을 하잖아요. 까짓거 한번 해보지. 이런 열정도 있고 뜨거움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요. 뭔가 막 불안정한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모험을 해요, 안 해요? 모험을 해요. 믿음이라는 건 모험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약속한 말씀 믿고 진짜 가요. 낯선 곳으로 가요. 순종을 해요. 믿고 순종해요. 그냥 주님 말씀 가만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을 했지만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꼭 자신이 약속한 건 이루셔요. 할렐루야. 조급하거나 서두러서는 안 돼.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을 알아야 돼. 그런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75세가 넘었는데 얼마나 조급해요. 자식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해요.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이 제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좋은 생각 하나를 가졌습니다. 저희 집에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참 신실하고 말을 잘 들어요.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후사를 안 줬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제 후사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틀린 생각이야. 네 그자가 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야. 그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 하늘을 바라봐. 너 얼마나 별이 많니? 내가 내 몸에서 난 후사를 통해서 이 별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내려놔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은.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뭐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시더라? 의로 여기시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 의롭게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겸해 주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 이 겸손함을 하나님은 가장 의롭게 합당하게 여기더란 얘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여러분, 성경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입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읽은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이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원래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이 자기 잘못인 줄 알아서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죄고 심판받을 것인가를 몰랐어요. 올바른 행동인 줄만 알고 무지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오래 참고 기다려줬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린다면 우리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뭐니라? 괴순이다. 가장 구제불능의 인간인 나, 교만한 나를 주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 전하러 다녀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하고 기독교 신앙이 체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터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전도를 해요. 그리고는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들을 다시 둘러서 그들의 믿음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 급히 떠났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길에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들을 돌면서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6절 7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디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하. 여기 봐요. 아시아에 1차 전도여행 했던 그 교회들을 돌면서 계속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시 앞에 이르러서 비디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가서 또 양육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 성령님의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민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를 하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바라는 길인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두 마음이 싸우면서 뭐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 평화가 사라지게 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종을 댈 때만이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가지는 고민이에요. 두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울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는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접어요. 그리고는 방향을 바꿔버리고 말아. 비두니아에서 다른 곳은 드로아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이게 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구나. 자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을 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고서는 드로아로 가는데 그때의 밤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봐요.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마게도냐는 이건 여러분들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청해요. 맞구나.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보여요. 아시아의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을 돌면서 양육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귀한 일이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들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접을 줄을 알아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질 않아요.
내 뜻을 주장하지를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놔요. 아,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러고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아를 넘어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한국 땅에까지 오는,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큰 역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길 원했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겸손한 삶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평생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겸허해요.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처절한 길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절한 죽음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누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에 굴종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겸손히 자기를 낮췄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한 삶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참 쉼과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얻으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왜 주님 안에 이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질 못하고 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지 못하고 왜 쓰임받지 못하느냐면 아직도 교만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나는 주님의 뭐일 뿐입니다. 종이요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다운 종이 되기를 평생 내 소원, 삶의 목표로 두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만을 섬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으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